아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인도함 받습니다. 아버지 이곳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입술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내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9월의 이 셋째 주,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의 예배로 우리가 함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 연휴가 들어있는 주일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오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추석 연휴라서 여러 가지 이러한 바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추석은 추수 때 이렇게 함께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추석이라고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추수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에 풍성하게 이렇게 임해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추수를 앞두고 추석에 이런 명절을 우리가 기원하는 그런 우리 민족의 고유한 명절입니다. 그래서 추석에는 둥그런 이런 보름달이 저녁에 떠서 8월 15일이라고 하는 음력으로 8월에 이 중앙에 시간에 맞춰가지고 큰 대보름달이 떠오르죠. 그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추수를 풍년을 기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명절을 우리가 조상들에게 이렇게 보낸다면 이러한 일들이 또한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는 말씀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둥그런 이러한 대보름달이 우리 마음 중앙에서 또 올라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으로 추수되어지는 그러한 기쁨의 날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러한 심정이 되어지는 올해 24년의 이 추석은 주일과 함께 이렇게 또 끼어 있어가지고 미리 앞서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의 4장 26절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 사람이 씨를 땅에 이렇게 뿌린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와가지고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가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처럼 그 삶 속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함께 일하면서 함께 오늘 우리가 기쁘고 슬프고 또 노엽고 여러 가지 형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디 멀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가까이 오늘 우리가 함께하며 나아가고 있는 일이더라 라는 것이 깨달아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석도 있는 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사람이 이 씨를 갖다가 땅에 뿌린 것 같다. 27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보게 되면 27절의 말씀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 같은데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이 땅에 뿌려지는데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그 중에 어느 우리가 밤낮 자고 깨고 밤낮 자고 깨고 자고 깨고 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낮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러한 시간에 밤이 어두있게 와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거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이게 사람이 씨를 갖다가 땅에 뿌렸는데 그 씨가 어떻게 해서 열매로 나오고 있지?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지? 이걸 알지를 못하고 있더라.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28절의 말씀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근데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말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와 주어서 오늘 우리 육체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그 가난한 심령들 가운데 들려주고자 하는 예배의 모습이 있겠죠. 이 추석날, 추석 연휴날 하나님이 특별히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의 사랑의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턱대고 오늘 주일이라 말씀을 섬기며 나오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지를 않죠. 분명한 그의 뜻이 있다. 근데 이 추석 연휴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진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다 라는 것을 깨달아 가게 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근데 그 땅에 뿌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자라는 것인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그 먹는 모습이 보니까 처음에는 싹이 올라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싹에 이삭이 자라나요. 그리고 이삭이 자라나더니 그 다음에 그 이삭 안에 충실한 곡식이 맺혀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자, 세상에 보면 정말 씨가 임에서 열매를 맺지 씨 없는 열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떠한 오곡백과, 이 추석에는 추수를 앞두고 있는데 추수하는 모든 오곡백과의 모든 이런 과일이 되었던 곡식이 되었던 거기에 씨 없는 그러한 곡식이 어디 있고 채소가 어디 있고 열매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육체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가는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 믿음의 여정과 과정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뭐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확 변동되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고, 그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갖다가 하나님이 불러낼 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오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 무엇이었구나라고 하는 이 사건들을 우리가 깨달아가게 하고자 오늘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 누구나 이 땅에 온 사람은 육체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 단 한 사람도 없는 그 어느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은 영으로, 생명으로 찾아와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추석이라고 하는 이 4개의 시간 동안, 시계를 통해서도 날이 되고 때가 되니까 음력 8월 15일의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며 나아가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여정과 가정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들이 있더라. 그 먼저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해가지고 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순식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는 믿음의 여정과 과정이 있는 일이었다. 오늘 우리는 육체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이러한 시간에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 일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뭔가 열심과 노력을 해가지고 내 열심으로 내 어떤 헌신을 통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이 비밀을 깨달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땅이 대체 누가 주어진 것이냐, 네 땅이 네 거냐 내 거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사랑으로 깨달아 가게 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씨를 뿌리니까. 씨를 그 안에서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니까 그 말씀의 씨가 내 안에서 스스로 일을 하죠. 거기에 우리는 지금 쓰임을 받는 오늘 우리 육체의 모습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 올라오고, 그리고 그 싹에서
이삭이 이렇게 오르더니 그 이삭 안에 곡식, 알곡들이 자기 시작하더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가게 되니까 29절의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게 되면 그래서 마지막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추석 연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예배로 지금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꽃피며 열매 맺으며 나아가게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믿으며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싹이 올라오고 그리고 또 그 싹이 올라와서 이삭이 피고 그리고 이삭 안에 그 안에 알곡이 차게 되는 그런 믿음의 여정과 과정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나아갈 때에 고린도 전서의 이 11장 3절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그 진리를 드러내고 있었죠.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알기를 원한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알고 깨달아가기를 원한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기까지 먼저는 우리가 싹이 올라오는 일이 있는데 믿는 여자로 발견되어지는 일이 먼저는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이 씨를 갖다가 땅에 뿌린 것 같은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도 몸된 교회, 몸된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 가난한 심령들, 그 땅들에게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보이는 세상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의 생명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하나님의 가난한 심령들을 향해서 이 추석이란 세계도 펼쳐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 육체의 모든 이러한 세상 가운데 돌아가는 이치도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고자 하는 그 일 외에 다른 어떤 일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거는 변함이 없다. 이 일을 가르쳐주고자 먼저는 믿는 여자, 그 믿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그런 남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직 예수라는 한 남자를 알아보게 되었고 이 예수님도 먼저는 그래서 육신 아래 여자 아래 이 땅에 오신 것이었고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예수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로 나오게 되는 남자, 이 남자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게 되니 어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오게 될 때 남자로 오늘 우리가 발견되어져 가죠. 그리고 그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그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될 때 그 그리스도의 머리는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사랑이 임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믿음의 여정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도 이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줘서 그 씨가 점점 자라가고 싹이 나서 이삭이 나고 이삭 안에 알곡이 차는 것처럼 어느 우리 가운데 믿는 여자로 먼저는 이 믿는 여자로 발견되어져서 이 믿는 여자가 말씀에 순종되어서 나아갈 때에 그 싹이 올라오더니 이삭이라는 게 나왔어. 이삭. 하나님이 집으로 이제 우리가 구성되어져 가게 되어지는데 그 안에서 곡식이 맺혀지는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 우리가 불려지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더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제 추수 때가 멀지 않아져서 이 추석이 연휴가 있는 건 추석이 임하는 건 오늘 우리 조상들을 향해서 정말 추수가 잘 되어지기를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추석 명절을 보내잖아요. 그런 마음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져서 말씀의 추석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 우리가 추수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분량들이 되어지기를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어진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또 나아가 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의 이 말씀부터 또 우리가 함께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죠.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마케도냐에 있는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에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 2차, 3차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곳 가운데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러한 교회에 모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서신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의 사랑을 지금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영으로 지금 도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무리라고 하는 지금 모여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또 이 복음을 듣는 그 가난한 심령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6구절의 6절의 말씀에 하면 내려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실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지금 전하면서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에 오늘 이때 이 시간이 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7절의 말씀을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러니까 사람이 씨를 뿌렸죠 지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게 착한 일이에요. 아가도스, 하나님의 선, 절대 선으로 나오는 일이죠. 세상의 율법에 보이는 선과 악의 그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절대 선. 내가 맞네, 너가 틀리네 하는, 내가 맞으면 너가 틀리고 너가 맞으면 내가 틀리는 이 율법의 기준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는데 러시아 쪽에서 보면 내가 선하고 우크라이나가 악하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보면 우리가 선하고 러시아 쪽이 악하고 이러한 보이는 세상의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전쟁이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로 서게 하기 위해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있다.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우리가 육종으로 보이는 그런 착함의 그런 얘기를, 성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하고자 하는 그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전하며 선포하며 나가고 있는 복음의 진리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이런 착한 일을 행하시는데 이것이 마치 우리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찾아와서 이런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갖다가 있잖아.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더라. 근데 그 씨가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알곡으로 추수되어지는 그런 날이 있고 때가 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본문의 말씀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는 시작한 그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가 추수되어지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지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지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이게 말씀이 이 육체로 왔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날까지예요. 그날까지 너희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고 이러한 모든 율법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주시며 가르쳐 주실 거야. 이것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어느 우리 가운데 율법에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내야 하니까 이 땅 예수의 모습으로 여자리에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말씀이 육체로 왔다는 것이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나도 그걸 믿어지기 시작하네. 그 날까지 그 착한 일을
그날까지 내가 너희 안에서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지금 이러한 말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사도 바울만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마지막 때를 내다보면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대목이 있죠. 그게 지금 요한일서 4장에 그 1절, 2절 이 말씀의 구절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와 있다. 이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이 다 영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아라.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어. 그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이 이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분별하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영들이 이 세상에 우중순처럼 지금 나와 있다. 그거 어렵지 않아. 너희가 지금 분별할 수 있는 일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 너희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 핸드폰, 휴대폰이라는 게 있잖아. 그거 한번 딱 켜기만 해봐. 그러면 거기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차고 넘치는가. 이걸 너희가 금방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의 시대를 지금 너희는 좋든지 싫든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 21세기의 세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영들이 얼마나 우죽순처럼 나와 있는지 너희가 조금만 말씀에 믿음이 있다면 이 말씀 안에 분별되어져 가게 하실 것이다. 2절의 말씀에 한 구절 내려가서 더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체로 왔다라는 것이 시인되어지느냐 시인되어지지 않느냐 이로써 분별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내 가운데 믿어지게 될 때에 그리스도 예수로 오늘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착한 일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그 착한 일이 너희 가운데 그렇게 일을 행했던 분이 싹이 나고 이삭이 나오더니 그 안에서 알곡으로 맺혀져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되어지더라. 이것이 때와 날을 정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육체로 왔네.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진리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 너희 안에서 생명으로 지금 추수되어진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빌립보서에 다시 1장 그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1장 6절의 말씀에 너희 안에서 이 착한 일 아가도스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 이걸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왔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날까지 이루실지를 이것을 이룬다는 것은 지금 세상을 통해서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모든 돌아가는 시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해 주시겠다. 이 일을 말씀해주고 있자는 것이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인도함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린 거 7절의 말씀 나갈 때 그래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착한 일을 너희 안에서 행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 안에서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고 이러한 추석 연휴에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한 가운데에서 날과 해를 지켜가면서 해와 날을 지켜가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또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지금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고 있다. 이게 지금 나의 메인과 복음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연금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매여 있잖아요. 그런 매여 있는 상태에서 복음의 복된 소식을 지금 기록해 두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변론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변론하면서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확정함이 너희가 다
지금 이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 귀한 복음의 말씀, 세상 살아가지 말라는 일 아니잖아요. 세상대로 다 여러분 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살아갑니다. 그러지만 그 안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분별되어져 오면서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알아주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이 임하니 때가 차서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선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의 매임, 오늘 우리도 육체 가운데 매여 있습니다. 이 매임, 매여 있는 가운데에서 말씀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의 복된 소식이. 그러면서 우리가 선포하는 이 변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내 죄를 부인하며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지금 나아간다. 우리 육체는 보면 볼수록 보잘것이 없습니다. 이 보잘것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착한 일을 하시는 그분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확정받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오늘 우리가 일어서고 있는 일이다. 이걸 가히 지금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지금 은혜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지금 참여한 자가 되었다.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다른 증인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내 증인이 되면 된다. 이것처럼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심장가처럼 내가 너희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심장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피가 돌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을 계속 펌프질 해주는 것이 심장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처럼 계속해서 띄워주면서 일해 주시니까 생명이 전달되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지금 깨달아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장처럼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해 주지를 않았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갈 수가 있고 그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도 바울도 동일한 심정이 되어져서 너희 무리,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을 깨달아 가기를 원한다. 다른 일이 내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지금 모든 형편과 처지 가운데 일해 주시는 분이 내 증인이야. 그분이 내 증인이, 하나님이 너하고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어. 그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고 있고 내가 또 너의 증인이 되고 있는 일이야. 이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증거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증거를 받고 있죠. 세상에는 증인으로 살아가다가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다가 그리고 이것을 확인받는 일이 이런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율법의 모습이지만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증거 삼고 나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세상으로 하나님이 다 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우리 증인된 삶을 살았고 그 삶이 이런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증거 삼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빌립보 교인들, 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있는데 누가 지금 기도해 주고 있는 일이겠습니까? 너와 나는 간 곳이었고 구속한 주, 그 주의 영이 임해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노라고 말을 해도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찾아와 주고 있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지금 기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도예요. 다른 것이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씀을 보고 내가 읽고 나가면 거의 기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내가 기도하노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해서 그의 영으로 기도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일이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풍년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깨달아,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가지고 깨달아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버리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너희가 오해하지 않기를 원한다.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해가지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너희 안에서 실제적으로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가지고 그 씨가 점점 그 땅이 저절로 스스로 일을 하는데 그 안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 안에서 알곡이 맺혀져 가더라. 이러한 일이 점점 더 너희 안에서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고 그리스도의 기도이고 오늘 우리 모습, 오늘 우리가 올리는 또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 이 말씀은 또한 묵상되어지니까 4장의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4장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들을 귀가 없으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들을 귀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귀가 들려야지 내 안에 성령이 임해 있어야지 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24절의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면 다 받으리라. 귀신의 영이 오면 귀신의 영을 말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오면 그 생명의 말을 할 거예요. 너희 안에서 비판 정죄의 영이 오면 정죄가 해버릴 것이고 너희 안에 기쁨이 들어오고 말씀에 행복이 들어오면 그 행복을 말씀을 위로로 찾아와 주게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무엇을 헤아리고 있냐. 저 사람을 보면서 비추인 거울처럼 내가 저걸 해코지 뭔가 저렇게 지적질을 하고 있으면 지적의 영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지적하고 있는 너는 대체 누구야? 이런 세계로 우리 가운데 헤아림을 도로 헤아림을 받죠. 이런 일들을 가르쳐주고자 말씀은 지금 임하는 일인데 25절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려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자는 받아요.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질 때 깨달아가면서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없는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고 형식으로만 믿으려고 해요. 그 없는 자는 옛사람 육신의 상태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게 합니다. 그 없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 누가 지키고 있냐면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딱 응어를 두고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걸 빼앗겨 버려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둑처럼 임해버리는 거자고 말씀에 또 가르쳐 주잖아요. 도둑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임해버리는 거예요. 도둑같이. 그래서 도둑같이 임하는 것은 뭔가 훔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자의 마음 훔쳐버리려고. 그래서 훔쳐가지고 악한 영들은 악한 가라지를 뿌려버리지만 그래서 열매가 나오질 않는데 하나님은 거기 안에다 씨를 뿌린다. 하나님이 생명을 뿌린단 말이에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게 됐고 생명은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고 있는 자는 더 받습니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이게 이 말씀이 세상에도 그대로 성취의 역사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지금 AI 최첨단 인공지능의 디지털 혁명의 이러한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 영국의 그 유명한 그 일간지에서도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 뭡니까 있는 자는 더 있게 되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최대 갑부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얼마나 그 많은 지금 재산을 지금 축적했습니까? 그 있는 자는 더 받아요. 그 뭐냐, 돈을 불러내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의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없는 자는 더 없고요. 있는 자는 더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도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최대 갑부, 지금 뭐 백만장자네, 천만장자네, 무슨 억만장자네 이런 말을 하지만 조금 한 2, 3년만 지나면은 조만장자가 등장한다라는 것이 지금 최근에 나오는 보도들이에요. 조만장자라고 뭐 생각 가늠할 수가 있습니까? 1000조가 넘는 개인 자산가들이 나와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갑니다. 근데 그 자산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면 있는 돈을 더 계속해서 불러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 수익률이 110%, 120%가 넘어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인도의 그 유명한 그 사람도 있죠. 그 그룹도 이 일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조만장자의 지금 반열에 지금 오르고 있다. 그 아다니 그룹의 아다니 회장이란 인도의 그런 그 그룹의 사람도 연간 뭐 123%가 넘는 그런 수익률을 좀 창출해냅니다. 이게 돈을 불러가지고 계속해서 돈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조만장자가 나옵니다.
있는 자는 더 받아요. 돈을 불러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 세상도 흉내를 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는가. 그러니까 세상은 돈을 갖다가 계속 불러서 돈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인 것처럼 말씀을 흉내내고 있잖아요. 그대로 이 악한 사탄, 마귀, 악한 영들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반대편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이 영을 불러내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상식적인 일입니다. 마지막에 어느 우리가 이 물리적인 이런 생물학적인 우리 육체가 벗어버릴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으로 누가 칭찬을 받은 일이 되겠는가. 그건 너무나 분별이 되어지는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 무엇이 육체 가운데 임하는 일이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체로 임하는 일. 이 일이 풀어주고 깨달아지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위해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세계를 말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9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니까 빌립보서 1장 9절의 말씀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게 빈익빈 부익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건 세상의 논리로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버려요. 너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겨야 해요. 그런데 그래야 생명으로 나올 수가 있는 인자가 머리를 두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10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니까 10절의 말씀 이거 자기 생각으로 믿으려면 머리가 깨집니다. 말씀으로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지고 자꾸 깨달으려 하면 그건 불구덩이 가는데 심판받는 일밖에 없어요. 말씀의 믿음으로 흘러야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너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권면해주고 있잖아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 분별의 영이 임하기를 원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걸 분별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 돈처럼 쓰임받는 세계가 마지막 끝날에 돈을 사랑하는 일만악을 다 사랑하는 그런 죄로 다 빠지게 되어 있어. 이건 말씀이 그렇게 예언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그걸 아니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삭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알곡으로 나오는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이 분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한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 이 지극히 선한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 일에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실속하지 않고 육신에 이렇게 보이는 일들에 나타내는 율법의 모습에 너희가 실족당하지 말고 보이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여지는 일에 지나지가 않아. 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영의 생명으로 나오는 일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 영이 영원합니다. 이 육신의 세계는 잠시 잠깐이에요. 이 육체는 잠시 잠깐의 일에 그냥 우리 가운데 지금 쓰임을 받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 주어지는 일. 근데 이 인생이 주어져서 우리가 말씀의 사랑으로 진리로만 나온다면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물질의 세계도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없이 나타내는 모든 물질의 세계는 이것은 허무하고 허망한 일에 지나지가 않는 것이죠. 이것은 계속해서 목마릅니다. 계속 돈이 이 정도 됐어요.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돈을 만들어 제 종노릇 하면서 계속 그 돈 굴레에 벗어나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사탄마귀 악한 영들의 계략이죠. 그냥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까 보냐. 착한 일을 너희 안에서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확신한다. 고난 가운데 너희가 기뻐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우리 누구의 육체,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죠. 인생이라는 고난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받는 것, 그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그것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신실하여 허물 없이 실족하지 않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그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으로 나가죠.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이야. 너가 하나님의 찬송이야. 이 찬송을 부르면 너가 듣고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말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의 여정과 과정이 있는 일이었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근데 그 땅이 어떻게 해서 그것이 싹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그리고 알곡이 맺는지를 몰랐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비춰보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말씀의 믿음에 갇힌 선물을 지금 받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첫 열매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열매, 그 열매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사랑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이 또한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열매, 그리스도로 그 말씀으로 깨달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이 자꾸 풍성하게 깨달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영의 말씀이. 이게 깨달아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주고 찬송이 되어져 어느 우리 가운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가 새도 둥지가 있고 요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가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 되고 있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아무리 둘러봐도 찾을 곳이 없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여러 사람이 순종해가지고 그 교회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순종해서 그 교회는 일어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순종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알곡으로 나오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의로 흐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값진 추석 명절 말씀의 추석을 맞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